고린도전서 오늘은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16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여자는 왜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호소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를 정하고 남자는 머리를 덮으면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덮어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지 않은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보통 이제 뭐 예수님이 성화 보면은 예수님 머리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지듯이 긴 머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권세 아래에 있을 그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를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또 강조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는 자신의 긴 머리로 예수님께 부은 향유 기름을 닦아냈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고 또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사실상 남자가 민머리를 하지 않는 한은 남자도 머리를 덮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고 안 덮고 문제는 너울을 쓰고 안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요 윗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얼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이제 얼굴까지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주었노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왜 뺨을 내줘야 돼요? 수염을 뽑았던 사람들에게 자기 뺨을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근데 그 수염 자체가 머리카락이래요. 그러니까 머리털이라는 얘기예요. 머리털.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머리털만 머리털이 아니라 수염도 머리털이 되는 것이에요. 보통 수염을 뽑으라고 내 두 뺨을 내주었다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얼굴 전체에서 나는 털을 머리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머리카락이 길어야 얼굴을 다 덮지만 짧은 머리는 윗부분만 이렇게 덮는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너울이라고 할지라도 너울을 머리에 쓰면은 한 부분만 가릴 뿐이에요. 그죠? 얼굴 전체는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나 남자의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에 관한 관례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성으로 봐도 자매님의 약간 커트 머리는 남성. 아니 여자처럼 보여요. 여성으로 보여요. 우리가 본성으로 봐도. 어쨌든 머리 길이에 대한 어떤 논쟁에 관한 관례가 없었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합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질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 피셨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함께 모이나 더 좋은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이긴 하는데 그 모이는 게 지금 좋지 않다고 그래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모이면서 더 나쁜 일이 지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늘 영적으로 서로에게 기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소망을 나눠주고 또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그 모임에 참석한 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지금 양산되고 있다고 지금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면 너희 사이에 분열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라. 이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바울의 책망의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도 다뤄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바울파가 있고 아폴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있어야 그 반대로 검증된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쟁이라기보다는 분쟁의 원인과 요소를 없애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지만 그동안에 잘못 사용됐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인 교회 외에 모임을 갖는 어떤 사이비급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교제해 왔던 성도들 간에 이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한 교사에게 배우지만 각자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갖게 되면 그러다 보면은 교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정하게 되면 교회의 하나의 이단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단이라고 해도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들인데 교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열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일단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 장소로 함께 모일 때면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먹는 것에 있어서 각자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만찬을 먹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떤 이는 배고프고 다른 이는 취하였도다. 성도들이 주일에 모임을 갖고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는 회중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 당시에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먼저 통상적인 이러한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뜻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찢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하나의 교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또 빵을 찢으려고 함께 이렇게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빵을 찢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그 순서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따로 만찬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임을 가질 때 함께 모이는 것은 일차적이고 그 자리에서 함께 통상적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바로 이어서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또 주님을 기념하는 그 일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0절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또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번역도 그렇게 막 되고. 첫 번째는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근데 킹제임 성경 난해주에도 보면은 A cannot ea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메모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개역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도 21절부터 쭉 이렇게 문맥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로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NIV도 보면 변개된 NIV 번역도 보면은 It is not Lord's Supper 유잇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모였지만 너희가 지금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표준역에 보면은 This is not to at the Lord's Supper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모였지만 주의 만찬을 다른 성도와 먹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 세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18절하고 19절의 결론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교회로 함께 다 모였는데 서로가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의 주장이 얼마나 센지 하나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서로 마주보고 교제 갖기 원치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지 주장만 세고 하니까 식사도 각자 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생겨서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는 물론이고 기념으로 이어지는 주의 만찬도 이제는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모여도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는 것에 있어서 각자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만찬을 먹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떤 이는 배고프고 다른 이는 취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 주일 모임에 주의 만찬을 가졌던 그 당시에도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모인 성도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고 그것을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 관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만찬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저녁을 굶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의 배려였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오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 일상에서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만찬을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과 지금 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먼저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나중에 빈손으로 온 성도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온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저녁을 드셔야겠네요 하고 뻔뻔스럽게 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빈손으로 왔겠죠. 그러면 음식을 갖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도 못 먹고 배를 굶어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또 취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뭐 주의 만찬에서 나눈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인 성도들이 일찍 저녁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과하게 마신 이유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주의 만찬 전부터 저녁 식사가 먼저 어긋나 버려가지고 어떻게 주의 만찬이 이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부 성도는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였을지라도 주의 만찬을 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냐, 너에게는 먹고 마실 집들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내가 너에게 찬사를 보내겠느냐? 나는 너에게 찬사를 보내지 아니하노라.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고 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할 말을 잃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준비한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다면, 끼리끼리 모여서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그렇게 모이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먹었다면 책망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이 질투와 시기와 또 막 폭음과 폭식,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등한시하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바울은 가장 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음식을 마음대로 집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음식을 교회에 가져왔다면 그 음식은 이제 성도들의 공동 음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녁 만찬을 함께 했어야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주의 만찬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만찬까지 이어지지 않으니까 주의 만찬을 무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에 생겼고, 다른 이단들에 속한 성도들도 자만심 때문에 따로 앉아 먹던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식탁 안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역시 너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배반 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먹으려 하지 않았던 주의 만찬이 제정될 때에 어떤 근본적인 의미로 제정되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도 예수님이 만찬을 가지실 때는 바울은 없었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았다 그래요. 그 만찬에 대한 그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사도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진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지금 먹지 않으려고 하는
주의 만찬을 잘 새겨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찬을 가졌을 때는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에는 빵에 어떤 누룩들이 없었어야 돼요. 누룩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찢겨졌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찢어가지고 나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번개된 역본들 중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찢어진 나의 몸에서 찢어졌다는 이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냥 나의 몸이라 이렇게, 이 빵은 나의 몸이라 이렇게 다 변개를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찢어진 나의 빵이라고, 예, 내 몸이니까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찢어졌다는 말이 삭제되면은 이 빵은 내 몸이니까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됐으면은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뼈까지 포함해가지고 몽땅 먹어 치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했다면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올 때 나눠주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스스로 창피했을까요? 그죠? 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장차 만찬을 먹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녁에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유월절 양을 우리가 봤는데 그 이후로도 유월절을 지킬 때 보면은 늘 기억했던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희생당한 양의 피로 죽음에서 면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양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빵을 먹었던 것이에요. 제자들과 교회는. 25절 26절 시작.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예. 여기 25절 보니까 만찬을 드신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잔을 취했다고 하시죠. 식사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식사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먼저 식사를 하고 그 식사가 이어지면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빵 먹는 것까지가 식사예요. 빵을 찢는 그 부분까지 성도들과 통상적인 식사를 먼저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잔은 그 식사 후에 이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뒤에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잔도 이렇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중에 언제 몇 번 이 만찬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냥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이지 카톨릭 성당에서처럼 희생제를 매번 이렇게 다시 드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 카톨릭 성당에 보면은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때마다 소위 성체 성사라는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보면은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직접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아침 미사 때마다 매번 희생제를 거듭 다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3번, 100번,
막 수천 번 다시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루터교 있잖아요. 루터교도 보면은 주님의 실제 몸과 피가 식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속에 함께 거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교리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빵을 찢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 이것은 내 찢어진 몸이라고 주실 때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나요? 그날?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 만찬을 제정하실 때 당시에 예수님의 몸은 아직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찢어진 몸이라고 하면서 빵을 주셨단 말이죠. 내가 흘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 흘린 피라고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화채설이나 공제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대입해서 예표로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피는, 그러니까 이 잔은 새 유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새 유언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신약적인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잔을 딱 들면서 문자 그대로 포도주가 아니라 새 유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유언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지 그 안에 담긴 피를 마시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제 15세기나 16세기에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의 피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을 새 유언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지만 카톨릭은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집하면서 그 피를 마시라고 막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잔에 있는 새 유언 언약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끝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상기하는 것. 이것까지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분의 죽으심에서 딱 멈춰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미사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에 걸쳐서 성체 성사를 행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끔찍이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할 줄 알았지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이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어쨌든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셨지만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기념하는 횟수, 그것은 성도들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에요.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주님의 만찬에서 먹는 빵과 잔이 결코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거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식탁 위에 놓여진 것을 빵인가요? 그리스도의 진짜 몸인가요? 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빵을 가리켜서 자신의 찢어진 몸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빵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잔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앞장 넘겨서 10장 16절하고 17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찢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많으나 하나의 빵이며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한 빵이래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대요.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한 빵이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함께 한 빵으로 모여야 되는데, 한 몸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주의 만찬에서는 빵과 잔을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고 진짜 피라고 생각하고 마신다면 그것은 전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합당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주님의 몸에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17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카톨릭은 계속 매주 죄를 짓고 있죠.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무엇이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성한 한 몸, 곧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정결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먹으려면 어떤 죄로 인해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백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 주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 있는 주일이면 그 전날 토요일 밤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매월 첫 주에 했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에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가지고 병든 자들이 있었대요. 때로는 잠든 자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도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먹고 마심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함께 먹으면 마치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잖아요. 그래서 죄를 품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특히 다른 성도와 화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시시각각 또 죄를 짓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점검한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자신이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영원한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그 정죄를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저주 때문에 몸이 병들어서 허약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30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점검해보지 않고 스스로가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으려 함이라. 이런 이유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려주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 그로 하여금 집에서 먹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면 질서 있게 정리하겠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심판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바울은 주의 만찬에 앞서서 성도들과의 일반적인 식사를 위해서 기다려주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각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벌금은 얼마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먼저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성도들이 모일 때까지 다 먹어 치우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지금 바울이 거듭 충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마냥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모임에 책임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온 성도들 중에서 만약에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다면 집에서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